프로크루스테스라고 하는 침대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어떤 악당이 나그네를 상대로 강도짓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그네를 잡아오면 집에 철 침대가 있는데 그 철 침대에서 보다 키가 크면 다리를 잘라 죽이고 그 철제 침대보다 짧으면 늘려서 죽이고, 그래서 어느 누구도 들어와서 살아나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딱 맞는 침대, 딱 맞는 그런 키의 사람은 슬쩍 침대를 늘려서 죽이고, 혹은 딱 맞는 키의 사람을 쓱 이렇게 줄여가지고 또 잘라서 죽이고. 이 얘기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유래된 것인데 자신의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생각을 억지로 자신에게 맞추려고 하는 그런 행포 독단을 이루는 얘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심리학 용어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기준이나 생각에 맞춰서 타인의 생각을 바꾸려 하거나 타인에게 피해를 끼치면서까지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는 횡포, 아집, 독단을 이루는 용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을 성경적으로 한마디로 풀면 뭘까요? 그게 바로 창세기 3장이라는 거예요. 나 중심이라는 것이죠. 육신 중심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성공 중심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에 많은 생각과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세요. 오랜 세월 동안 그 사상에 적 있다 보니까 그것을 넘어서는 사람도 나쁜 놈들이고 그 기준에 모자라는 사람도 나쁜 사람들이고, 그렇게 해서 실제적으로 시작했던 그 중심은 어디 가고 이러한 자기의 아집과 기준만 남아있는 것이죠. 요즘에 위안부 할머니들에 대한 얘기로 온 땅이 정말 시끄럽습니다. 처음에는 그 사람들은 아마 순수한 마음을 갖고 시작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지금에 와서는 피해를 당한 그분들을 대변하는 것보다는 자기의 나 중심, 나의 사상, 내 물질, 나의 성공, 그렇게 해서 이제 이번에 국회의원까지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어떤 할머니가 이거는 아니다, 이거는 수요 집회에 아무리 가봐도 분노와 이런 막 사람의 마음을 막 그냥 이상하게 만드는 그것만 하지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오는 게 뭐 있냐 라고 얘기하면서 그 얘기가 불거지기를 시작한 거예요. 그런 얘기를 보면서 뭐가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요, 그거를 이의를 제기한 그 사람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저 사람은 이제 가짜 위안보다 이제 이렇게 슬쩍 흘리는 거예요. 수십 년 동안 이용해 먹고 나서 지금에 와서 자기의 뜻과 안 맞는다고 이제는 가짜라고 막 얘기하면서 어쨌든 간에 자기의 침대의 사이즈를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거죠. 지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완벽하게 인도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선악을 구분하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선악을 구분해 보니 하나님은 두려운 존재고 나는 수치스러운 존재. 이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결과예요. 그러니까 나의 수치를 끊임없이 가려야 돼요. 그러나 무화과나무의 잎을 엮어가지고 이게 옷을 만들면 며칠 가지를 못해. 그러니까 그 오는 모든 수치, 모든 오는 어려움들, 여러분들에게 수수께끼 하나 낼게요.
무화과나무 옷을, 하와의 옷을 아담이 만들어줬을까요? 안 만들어줬을까요? 뭐 만들어줬겠죠. 왜? 요즘의 남편들 같이 착하니까. 근데 만들어주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이 여자가 나에게 이 선악과 먹게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됐다면서 얼마나 피해의식 가운데 살아가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요 하면서 가장 최고의 찬사를,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던 그 여자가 하나님이 나에게 만들어줘서 나를 이렇게 망친 여자로 그렇게 바꿔버린 거예요. 기준이 바꿔졌어요. 그래서 꼭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 이 얘기는 창세기 3장에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하나님도 없고 사람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은혜의 길, 축복의 길을 마련해 주셨지만은 뭐를 갖지 마라?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는 먹지 마라. 지금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의 기준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 보면은 사명자들은 사명자의 언약으로 들으시고요. 또 초신자는 초신자의 말씀으로 들으시고요.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은 렘넌트 입장에서 말씀을 들어보셔요. 하나님께서 지금 역사를 하고 계세요. 전도자에게는 전도의 문을 여셨어요. 초신자들에게는 은혜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렘넌트들에게는 큰 미래에 하나님의 역사할 그 비전을 보이시고 응답을 주셨어요. 여기에 기쁜 소식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여기 사도들 입장에서 보면 이방인들이 구원받았다는 소식이 들려와요. 이게 어마어마한 축복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성취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지금 역사하시는 것이고, 그것도 로마 사람이 구원받고 돌아왔다. 이거 엄청난 축복 아니겠어요? 그래서 베드로와 여섯 형제들은 그 고넬료 집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거기에 성령의 충만이 임하는 것을 보고 내가 세례를 주는 것이 마땅하다 하면서 거기서 세례까지 전부 다 주죠. 정말로 그 기쁨을 안고 이방인의 구원 소식을 전달하러 이제는 예루살렘 교회로 돌아온 거예요. 근데 언제든지 이렇게 기쁜 소식, 구원의 소식,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소식에는 언제든지 티가 하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틀이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언약 안에 사도들과 성도들이다, 형제들이다 그랬어요. 자,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조금 이따 나오겠지만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지금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아직까지 가슴 속에 가지고 있는 게 뭐냐? 유대의 전통 사상을 갖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할례를 받은 사람은 언약의 사람이요, 무할례자는 저거는 언약 백성 아니다. 할례 받은 우리들은 선민이요, 무할례자들 저들은 전부 다 이방이다. 이러한 나 자신도 모르게 모든 현장을 향한 기준을 마련해 놓고 있어요. 이걸 갖다가 심리학 용어로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라는 겁니다. 이런 침대가 마음속에 쫙 자리를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의 관심은 뭐예요? 언약을 통하여 이 사람이 구원받았다. 이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께 돌아왔다. 이거보다는 자기 유대의 전통을 더 귀중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비난을 했어요. 그리고 생명운동보다
나의 의, 이게 최고예요. 다른 사람, 에이, 다른 사람 암이 내 감기만 하냐? 이런 식이라. 복음보다는 내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 안에 있는 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는 여기에서 바뀌질 않았어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이런 사람들이 갈라디아 이런 데로 흩어지거나 또 거기에 영향을 줘서 그 갈라디아 교회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 그것으로 말미암아 교회 전체가 축복을 받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갈라디아 교회가 이상해졌어요. 가만히 들어온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그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이었다? 바로 요 예틀과 요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오니까 복음은 희석이 되고 다른 복음을,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얼마만큼 의로운 분노가 나왔냐면 하늘의 천사들이라도 내가 전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랬어요. 이거 얼마나, 이건 성령께서 하시는 소리죠. 천사라도 저주를 받으라고 했으니까요. 이마만큼요. 그러니까 예틀 속에서 이들의 관심은 다른 데 있었어요. 그래,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비난하고 따지고 무시를 했어요. 여러분들, 좋은 일이 일어났으면 좋잖아요. 그런데 말이죠, 나에게는 안 좋은 일이 일어났는데 다른 사람에게는 계속 좋은 얘기가 일어나요. 그러다 보니까 좀 세상적인 표현할까요? 나는 잘 안 되는데 다른 사람이 잘 되고 그러니까 막 얘기하는 게, 알았어 인마, 네 똥 굵어, 이렇게 얘기하잖아. 죄송합니다. 이거는 여기서 할 표현은 아니지만요. 그래도 더 리얼하게 마음속에 들어오진 않아요. 이렇게요. 사천의 땅을 사면 배 아픈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은 같이 붙잡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역사가 일어나고 한쪽에서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기에서 이런 역사가 일어나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고 그러면 이제 처음에는 그래? 네, 그래. 그러다가 자기에게는 이런 옛 관심, 이런 결과가 계속 찾아오는데 계속 역사가 일어난다고 그러니까 이제 귀찮아, 이제 그만 좀 얘기해,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역사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역사한 그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합니까? 오늘 비난한다, 이 뜻의 원어적인 뜻은요, 분열을 조장하는 거예요. 그냥 비난한 게 아니고 거기 예루살렘 교회에 모여있는 그 사람들 가운데 할레파, 무할레파, 선민, 이방인, 이거 따지고 있는 그 예틀의 사람, 그 사람들이 막 옆에서 선동을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베드로가 저쪽에서 이제 오기까지. 그러니까 거기 있는 사람은 또 이쪽에 전령이 또 와가지고 얘기했어요. 미리 벌써 얘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벌써 거기서 선전선동을 하는 거예요. 막 그냥 거기 먹었대 하면서 이 이방인들이 돌아왔다, 여기에는 초점 안 맞춰요. 구원받았다, 영생을 얻었다, 그래 하나님이 역사했다, 성령께서 역사하셨다, 이런 얘기는 하나도 들어오지 않아. 들어오는 게 뭐냐? 밥 먹었대, 어디 가서? 이방인의 집에 가서. 이방인의 집이면은 아무 집, 또 이방인의 집이지만 고넬료 집안 아닙니까? 백부장의 집안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뭔가 깨달아야 되는데 이 사람은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 없었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너 이방인하고 먹었다며 하면서 이거를 정말로 칼을 갈고 있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와 그 팀이 와서 보고를 할 때 이제 비난을 하는 거예요. 분열을 조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이게 옳고 그르다 이걸 따지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이게 맞습니까? 이거 틀립니까? 이렇게 하고 분열을 조장하는 거라. 이 신앙이 맞다, 저 신앙이 맞다. 그래서 나중에 이 고린도 교회에서는요, 어느 정도까지 됐냐? 나는 베드로 파다, 나는 바나바 파다, 나는 바울 파다. 이렇게 해가지고 막 사분오열되는 거예요. 이상한 신앙이 쫙 퍼지는 거예요. 기준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정말로 마음이 아파서 이 세상의 파가 누구의 파이냐? 바울이 여러분들을 위하여 십자가 달려 죽었습니까? 바울이 여러분들을 위하여 부활했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고린도 교인들한테 정확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구원의 이방인의 구원 소식을 듣고 그게 그렇게 기쁘진 않았을까요? 그게 바로 옛 틀과 옛 관심과 그런 결과로. 그래서 따졌어요. 함께 먹었잖냐 이걸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비난, 헐뜯고 따지고 무시하는 행위는 정말 지양해야 되는 거예요. 무시했다는 말은 뭡니까?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베드로는 그 당시에 최고의 수지자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최고의 어른이에요. 어른인데 그 예루살렘 교회 그 요즘으로 얘기하면 당회죠. 그 당회에서 베드로를 딱 놓고요. 베드로가 누굽니까? 당회장 위에 당회장이에요. 그 당시에 직급으로 보면요. 최고의 수지자예요. 그런데 그 베드로에게 뭐라고 그래요? 내가 무할례 집차의 집에 들어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 지도자건 뭐고 없어요. 내 기준을 가지고 그냥 하는 거예요. 그 내 기준에 안 맞으면 아이 잘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말이야. 이렇게 얘기하고. 제가 그 전에 전도사라고 있었을 때 십자군 전도대에 있었고요. 그때 전도 훈련을 이제 잘 못했지만 전도를 하러 다녔고 또 전도 훈련을 또 시켰어요. 근데 이제 어떤 이제 반포에 있는 어떤 교회에 이제 개척교회에 이제 갔는데 그때 마침 잊어버리지도 않아 성균관대학교 경제학부 그 교수가 한 분이 있었어요. 그분이 이제 그 교회에 이게 그 담임하는 전사님 동생인데 장애인이에요. 그런데 얼마만큼의 언약을 붙잡았던지, 야, 너는 행복의 조건이 하나도 없는데 행복하고 나는 행복의 조건을 다 갖고 있는데 왜 행복하지 않냐? 하고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슬슬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거예요. 그랬더니 나도 너네 교회에 나가면 안 되겠냐? 해갖고 나오는 날이 내가 나가서 보고하는 날이었어요. 그때 나가서 뭘 보고했냐? 앞으로 우리가 이게 전도를 해야 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거기에 전사님이 이제 담임 전사님이 하라고 그 허락 받아가지고 한 거예요. 근데 나중에 점심 시간에 나 얘기는 못해. 그 XX가 말이야. 전스사님을 두고 지가 뭔데 하면서 나중에 그 전사님은 나한테 사과하더라고요. 자기 기준이에요. 자기 기준. 무시하고요. 아주 무할례 자들의 집에 들어가서 네가 먹었다 하면서 얘 뭐 은혜의 사람 뭐 없어요. 수제자 베드로도 없어요. 이 말은 무엇일까요? 평상시에 이 복음을 누려오지 못했음으로 말미암아 마음의 평안이 없어요. 마음의 안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흑암에 틈타고 흑암에 틈타니까 하나님의 역사 앞에서도 감사하지를 못해. 왜? 그건 나한테 역사 일어난 게 아니니까. 쟤한테 역사 일어난 건지 나한테 역사가 일어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시하죠. 그러면 도대체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되었을까? 공생에 3년 훈련받은 사람들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 신앙 고백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이것을 친히 주님께서 살아 역사하심을 보이심으로 그 응답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500의 형제에 보이셨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사람이 거의 다 그런 사람들이라. 그리고 약속을 붙잡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훈련 속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목표를 몰랐어요. 하나님이 앞으로 어떻게 행할 것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무슨 말씀을 놓쳤을까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말씀, 모든 족속을 제자 삼으라 하신 이 말씀을 놓치는 거죠. 모든 족속 가운데는 로마도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말씀을 놓치지 않고 이 말씀을 붙잡고 있었으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여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하시는 이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는 거구나. 그렇다면 나에게도 이 말씀이 성취되지 않겠냐. 이렇게 믿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모른다는 것이 이만큼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또 많이 알고 있으면 번뇌도 많지만, 또 너무 몰라도 나중에 무식한 사람이 용감하다고 하다가 그냥 덥석 덫에 걸려버리고 말아요. 빠져나올 수도 없어요. 어떤 사람이 돈 버는 강의를 했답니다. 그래갖고 몇백만 원을 들여가지고 돈 벌려고 어떤 사람이 강의를 들었다는 거예요. 20강의를 들었대요. 그래서 19번째 강의까지는 아주 이렇게 하면 이제 돈 벌겠구나, 이렇게 막 소망을 품고 있는데, 맨 마지막에 이제 종강 마지막 강의에선 여러분들 아무리 20시간을 들어도 여러분들 돈 못 법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아니 몇백만 원 드리는데 돈 못 번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낸 돈은 어떻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더랍니다. 전체 다를 알고 돈을 못 버는 거 하고, 아무것도 모르다가 동분서주 그냥 망둥이처럼 뛰다가 돈 못 버는 거 하고 어떤 게 낫겠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거는 이제 세상 얘기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알고 못하는 거하고 모르고 못하는 거하고는 달라요. 알고 있으면 하나님은 그 언약의 역사를 일으킬 시간표를 주십니다. 그래서 모든 족속, 모든 만민, 땅끝 이 언약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은 머릿속에 가지고 있었어야 돼요. 근데 여기에 있는 이 사람들은 자기 전통이 중요하지 이거를 머릿속에 두지를 못했어요. 마음속에 두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돌아왔다, 고넬료가 돌아왔다 할 때 마냥 기뻐할 수도 없어요. 언약을 놓쳤어요. 왜 놓치게 되었을까요? 이 사람들에게 복음의 사명이 없는 게 아니에요. 다 사명이 있어요. 사명이 있으니까 얘기를 다 자취전을 듣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문을 여셨구나.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왔구나. 그런데 여기서 말씀해 보면 이방인들은 회개했으나 여기 있는 사람은 회개를 안 하는 거 있지. 이 사람들이 회개를 해야 돼요, 원래가. 혹시 여러분들 영접시킨 사람은 회개하는데 여러분 자신은 의인이라고 할례자라고 선민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복음 전할 사명은 다 갖고 있고 복음을 전하긴 전해야 되는데 굉장히 어려워져요. 어려워지다 보니까 복음을 가진 사람이 어려운 환경 속에 그냥 살다 보니까 그러려니 하고 전도와 선교에 관심 없이 그냥 나 혼자의 신앙 이것만 지켜보려고, 그리고 교회 이것만 어떻게 좀 잘 좀 다독해서 문제없게 해보려고 하다 보니까 뭐를 놓쳤어요? 언약을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사명자들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를 늘 기쁨으로 받아들여야 되고요. 그리고
모든 초신자들은 하나님은 분명히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동안에 가지고 있던 여러분들의 옛날에 가지고 있던 불신앙 이거를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역사 속에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 이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이 지금 계속 선포되고 있기 때문에 주여 오늘도 이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의 역사하는 언약의 여정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거를 마음속에 가져야 된다.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만 보면 그냥 예루살렘 교회는 이제 파산난 거예요. 영적인 파산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베드로가 증거를 하죠. 참이 베드로가 이방인들에게 증거하고 자기 교회에서 증거하는 증거하고 달라요. 이방인들이 세술에 취했다 하고 막 성령 충만을 조롱하고 그러니까 딱 일어서 가지고 여러분들이야 이렇게 해가면서 이건 세술에 취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성취된 것이다. 얼마나 호기 있게 얘기했어요. 근데 고넬료가 돌아온 거 그거 가지고 막 정결법 어겼다, 이방인의 집에 가서 들어가서 먹고 네가 거기서 있던 그런 비난이 나올 때 하나님의 말씀에 모든 족속으로 모든 만민에게 땅크가 이르러 증인이라고 말씀해 주지 않았냐? 그 말씀이 성취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제 구차한 변명을 하는 거예요. 글쎄 내가 기도할 때, 황홀경에 기도할 때, 글쎄 그저 부정한 그 짐승들을 네 개 이렇게 메어갖고 내려오잖아. 글쎄.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그래가지고 나는 못 먹겠다 그랬어. 근데 그 3번씩이나 그랬다. 내가 3번 다 거부했다니까. 이제 이렇게 설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성령께서 명하셔서 천사를 통하여 고넬료가 글쎄 나를 불러오라고 그러기 때문에 천사가 다 그렇게 한 거야. 그리고 그들이 왔을 때 성령께서 내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아무 의심하지 말고 따라가라고. 그래서 내가 따라갔지 않아? 글쎄 그 집에 가 보니까 거기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말씀이 시작할 때 막 성령께서 역사하시는데 그때 내가 말씀에 생각났잖아.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것이 내가 생각났어. 그래서 그들에게 세례를 줬고. 들었지? 에? 이게 내가 한 거야? 하면서 자기의 유대성, 유대주의가 그대로 묻어나는 거죠. 이렇게 됐어.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의 역사를 능히 맡겠냐? 내가 누구에게 역사 맡겠냐?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증거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기준도 있고 모든 거 다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나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 기준에 이건 속되고 이거는 안 되고,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 그분이 흘리시고 다 이루었다 하신 그 말씀 속에는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우리의 정죄를 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전도 못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유대인의 기준에게는 이방인은 절대로 전도 못할 사람이에요.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그들을 돌아오게 하셨고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전도 현장에서 이런 사람은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가 안 되는 게 아니고 네가 안 돼서 안 되는 거예요. 내 자신이 안 돼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로 겸손하게 머리를 숙이고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사 복음의 증인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른 생각으로 가득 참으로 말미암아 전도를 하되 유대인 전도만 했던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방인의 문을 열어놓으신 그 눈을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거를 놓고 정말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 요 예루살렘 교회가 전도 갱신을 이제 하게 되는데 갱신도 이게 무슨 갱신이냐? 미완성의 갱신이에요. 자기 자신에게는 회개가 없어요. 이방인 돌아왔다 그거 감사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 이방인과 거기 집에 들어가지 못하겠는데 집에 들어가고 거기서 가서 밥 먹고 이것에 신경을 썼지 고넬료가 돌아왔다는 데는 그렇게 기쁘질 않았어요. 갱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해졌어요. 하나님의 역사 앞에는 할 말이 없어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도 제자들에게 나타난 이적과 기적 앞에서는 할 말이 없어요. 종교인들 앞에서도 할 말이 없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하는 거예요. 이 시대가 암울한 시대이죠. 이런 시대에 우리가 나가서 막 힘으로 얘기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거 무시하면 안 돼요. 왜? 마귀의 배경으로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이 하는 거예요. 이것도요. 그래서 우리가 선거해가지고 대통령을 뽑잖아요. 그런데 대통령은 하나님이 낸 사람이래. 그러면 민심이 곧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 아니겠어요? 이 시대에 그 분위기에 맞게 하나님께서 백성에게 경종을 주시려면 이상한 거 세우시는 거고요. 그 언약의 사람들이 정말로 전 세계 복음 운동을 위하여 딱 모든 게 준비됐으면 거기에 맞는 지도자를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증거 앞에서는 할 얘기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증거를 보여야 됩니다. 주님이 주시는 증거를 보여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뭐냐? 예틀, 복음 외에 다른 관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놓치는 거. 그래서 힘이 없으니까 현장에서 무기력하게 있는 거예요. 이럴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요. 그래서 그 증거를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증거할 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참 다행이에요. 하나님께 그 율법주의, 그 정결법주의, 그 유대 사상 아주 그냥 골초와 같은 사상이래요. 그 사상이 이제 서서히 무너지기를 시작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거기에 말씀 하나가 중요해요. 그러면이 뭐예요? 내 생각에는 100% 아닌데 베드로 당신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러면 이게 뭡니까? 그러면은 확률로 얘기하면 몇 %예요? 내 기준은 아닌데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역사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완전히 회복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탄을 한 거에 딱 하면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판단만 하고 있지. 내가 지금까지 이방인들에 대한 잘못된 생각과 마음, 내가 지금까지 내 생각에 맞춰서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와 같은 이런 사상 속에 딱 있어서 내가 지금까지 다른 것을 보고 있었구나.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어려웠던 전도라고 생각했는데 고넬료가 돌아왔다. 나의 불신앙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렇게 해야 발판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여기에 말씀에는 꼭 저기 요나서 다 읽어보면요, 결론이 없어. 결론이. 오늘 여기 예루살렘 교회에서 일어났던 이 일도 결론이 없어. 그러면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셔도다. 그걸로 끝났지. 그러면 예루살렘 교회는 어떻게 할 거냐? 여기에 대한 얘기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을 제대로 붙잡고 있어야 된다. 빨리 지금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 역사를 여러분들의 기준, 여러분들의 수준, 여러분들의 표준으로 보지 마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고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요, 믿음으로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 속에서 믿음으로 현장을 내다볼 때 하나님께서 큰 눈을 열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명이 세계를 향하여, 우리의 부르심이 세계를 향하여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이 바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들이라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구나. 그래서 지금까지 묶여있던 나의 사상, 나 중심, 이 12가지의 모든 역사, 그래서 나 중심, 물질 중심, 내 성공 중심, 그거 하다가 힘에 붙이니까 점술, 무속, 우상 따라가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개인적으로는 완전히 망하잖아. 마귀에게 소속이 되고 영적인 문제 계속 오고, 정신 문제 계속 오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육신 문제 계속 실패는 반복되고, 결국에 가서는 지옥 같은 인생을 살게 되어져. 그렇게 하다가 내 자식까지 좀 잘 됐으면 좋겠는데 내 자식은 곧 대물림의 저주 속에서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지는 거 아닌가요? 바로 이 12가지 인생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한 분이 바로 십자가에 달려 내 죄를 완전히 대속하여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주시기 위해 우리에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 언약만 붙잡는 길이 완전히 승리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모든 보여지는 것, 들려지는 것, 만져지는 것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게 하시고, 어떤 현장, 어떤 상황, 어떤 문제 속에서도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이 약속만을 놓치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320장.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그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에 비하신 주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비로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금은 은혜를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마지막 때의 남정과 여정에게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